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도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마다 충만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좀 부탁합니다. 당신의 미소와 함께 가을이 오나 봐요. 이렇게. 네, 가을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이렇게 시원하니까 정말 금방 가을이 올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어쨌든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적 재정관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을 좀 도와드리자면요, 지난 2월 달에 성경적 재정관이라는 주제로 2주 동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정 때문에 다음 설교가 밀리다가 6개월 만에 오늘 성경적 재정관 세 번째 시간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때 저는 2주 동안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드렸었죠. 먼저는 우리들의 돈은 누구의 것이냐, 우리들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이 고백이 성경적 재정관의 기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로운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면 채무를 최소화하는 삶의 방식을 택해야 한다 하는 것을 또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돈을 벌 때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할 때 가져야 되는 태도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답을 줄 이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한국말로 하면 한마디로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일개 노예에서 당대 최강의 제국 이집트의 총리 대신에까지 올랐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자면 홈리스나 넝마주의 신세에서 삼성전자나 애플의 CEO가 되었다든지 혹은 상원, 하원 의원급의 고위 공무원, 정치인이 되었다 하는 정도의 신분 상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요셉은 엄청난 부도 쌓았을 것이 틀림이 없지요. 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노동의 태도, 근무의 태도, 그가 돈을 벌고 일할 때 가졌던 마음가짐,
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모든 돈을 버는 이 경제 활동을 하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바른 마음가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형들의 시기 때문에 팔려서 17살 정도의 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끌려옵니다. 그리고 그는 7년간의 보디발 집에서의 노예 생활을 하고 이어서 감옥에 갇혔다가 30쯤 되었을 때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극적인 신분 상승을 경험하게 되죠. 그가 7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일했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요셉이 어떤 태도로 일을 했는지 하는 것을 바로 요셉에 대한 평가를 내린 이 보디발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본문 4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요셉이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이 가정 총무가 뭐 하는 사람인가? 가정 총무라고 하니까 집에서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이런 일을 관리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가정 총무라는 직은 그보다 훨씬 더 막중하고 어려운 중요한 직책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집트와 같은 고대 농경 사회의 상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기업이 하는 일들, 생산하고 판매하고 매매하고 사회의 각종 재화를 공급하는 이 일들을 고대 농경 사회에서는 왕족과 귀족들과 고위 관료들이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가의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그 토지에서 곡물을 생산해내고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고 그래서 수입을 거두고 그것으로 또 재투자를 하고 노예를 사오고 또 다른 물건들을 사고 팔고 하면서 이 사회에 자금이 흐르도록 하는 역할을 그 당시에는 이들이 했던 것이죠. 이들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보디발은 이집트 바로 왕의 경호대장이라고 합니다. 경호대장이면 청와대 경호실장 혹은 백악관 경호 책임자 정도 되죠. 아니면 수도방위 사령부 사령관 정도 될 텐데 이들은 군인 장교들 중에서 최고위급 장교인 동시에 왕으로부터 가장 신임을 받는 장군이어야만 합니다. 자기 경호를 맡은 군인들이 딴 마음 먹으면 자기 목이 달아나는데 왕이 신뢰하지 못하는 장군을 절대로 경호 책임자로 임명할 리가 없죠. 그러므로 이 보디발은 고위 관료인 동시에 왕으로부터 가장 신임을 받는 관리였던 것이고요. 그 말은 이 보디발이 소유하고 있는 이 논밭 땅의 그 규모가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죠. 이집트는 나일강 유역의 기름진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그 기름진 평야로 유명한 나라가 아닙니까? 그 땅 중에 적지 않은 이 땅을 논밭을 이 보디발이 소유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경작하는 수많은 종들이 노예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사온 노예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넓은 땅을 관리하고 그것을 경작해서 거기에서 곡물을 생산하고 그것을 내다 팔고 들어오는 돈을 관리하고 장부에 물론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새로운 투자를 하고 또 필요한 종들을 노예들을 사오고 또 필요하다면 갖다 팔고 그리고 그 땅을 경작해야 되는 수백 명 이상이 틀림없었을 그 많은 노예들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병들면 고치고 도망치면 잡아오고 또 도망 못 치게 얼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이 하는 모든 일들, 재무관리, 인사관리, 온갖 자재관리, 자산관리, 이 모든 일들을 다 해내야 되는 것이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가정총무예요. 가정총무가 그냥 밥 빨래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밥 빨래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일이 절대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요셉은 이토록 막중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아마도 20세 중반이 채 되지 않았을 이 젊은이를 도대체 뭘 믿고 보디발이 그토록 신뢰를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요셉이 보디발로부터 이와 같은 큰 신뢰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 요셉이 그 신뢰에 합당한, 그 신뢰를 받을 만한 자질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죠. 요셉이 반드시 보여주지 않았으면 안 되는 이 자질,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정직성이지요. 이 모든 자산들을 관리하는 이 막중한 임무를 요셉에게 맡기려면 보디발 입장에서는 요셉의 정직성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도 있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몇 년간을 지켜보고 이 젊은 이 노예놈은 어쩌면 그렇게 정직한지, 쌀 한 톨도 밭에서 나는 것을, 논에서 나는 것을 함부로 먹어치우는 일이 없는 정직한 녀석이라는, 정직한 일꾼이라는 확신이 보디발에게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여러분의 소셜 넘버, 은행 어카운트, 비밀 넘버, 한국으로 치자면 인감도장 같은 각종 자산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다 넘기고 이보게 김 과장, 자네가 내 모든 자산을 관리해 주게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일꾼이 여러분에게는 혹시 있습니까? 만약 그런 일꾼을 한 명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오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제가 교우들 가정에 신방하면서 한 번씩 여쭤보면 자녀에게도 그것들을 다 넘길 수는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종이, 노예가 이 주인의 모든 자산을 완전히 넘겨받고, 주인은, 보디발은 요셉에게 오늘 저녁에 내가 치킨이 먹고 싶네, 스테이크가 먹고 싶네, 메뉴를 요구하는 것 외에는 일절 간섭하지도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완전한 정직성을 보디발이 확신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지요. 두 번째로 요셉에게서 있었음에 틀림없는 자질이 있다면 그것은 성실함이 될 것입니다. 요셉에게 자산을 맡겼는데 그가 이 자산 관리를 게으르게 하거나 일찍 일어나지 않고 그냥 어디 있다가 늦게 나타나가지고 종들이 일하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가 성실하리라는 확신을 하지 못했다면 역시 요셉에게 이것을 맡길 수 없었겠죠. 또 그가 말로는 주인님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자기 관리가 안 되는, 훈련되지 않은 젊은이였다면 이 성실함이라는 것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숙제를 잘하던 습관을 가진 사람이 일터에 가면 그날 미션도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마쳐야 되는 업무를, 숙제를 늘 빼먹던 사람이 업무를 빼먹지 않고 잘 하는 일은 어지간해선 경험하기 힘들죠. 아주 엄하게 다루지 않는 이상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 관리가 안 되고,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성실함에 대한 확신이 생길 수가 없죠.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은 그의 성실함에 대한 확신이 또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요셉에겐 필요한 자질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문성 혹은 탁월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정직하고 성실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요셉의 자질의 전부였다면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저 커다란 논밭 한두 마지기 맡기고 열심히 경작해봐라 고 맡기는 선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 일은 그냥 부지런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요셉에게 맡긴 일은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엄청나게 넓은 땅과 그 땅에서 일하는 수백 명의 종들과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곡물의 관리와 매매와 온갖 일들을 다 효율적으로 해내면서 점점 자산을 불려가도록 하는 성공적인 펀드 매니저가 되도록 하려면 그 일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셉에게 밭을 한마지기, 밭도 마지기라고 하나요? 하여튼 논 아니면 밭을 한마지기 맡겼더니 다른 종놈들은 맡기면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그저 한마지기 나오면 다행, 안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냥 발전이 없는데, 요셉에게 맡겼더니 다음 해가 되더니 이게 두마지기가 되고 두 섬이 되고 그 다음에는 세 섬이 되고, 그리고는 또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여기에다가는 이런 농법을 적용하면 이게 5섬도 나오고 6섬도 나옵니다. 저에게 한번 맡겨봐 주십시오. 그리고는 마치 자기 땅처럼 그 땅을 개발하고 비료를 주고 땅을 기름지게 만들고 수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셉에게 쌀 한 섬을 줘서 이거 시장에 가 팔아오라고 했더니 다른 종놈들은 100불 받아오는데 그 중에 10불은 삥땅하고, 아니 삥땅이 아니고 삥땅밖에는 삥땅하고, 어떤 땐 90불, 어떤 땐 80불, 어떤 땐 105불, 그야말로 이 친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맡겼더니 이런 한 푼, 1센트 한 푼 빼돌리지 않고 100불을 들고 오더니 그 다음 해에는 300불을 들고 온 거예요. 어떻게 100불짜리를 300불 받았냐? 100불 받고 오는데 보니까 과일이 기가 막힌 게 있어서 사가지고 우리 동네 와서 팔았더니 이걸 300불 받았습니다, 주인님. 그리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포장만 해서 쌀 팔지 말고 내년에는 여기에다가 임금님이 드시는 2000쌀이라고 브랜드를 붙이면 이게 500불 더 받습니다, 주인님. 자기 쌀도 아닌데, 자기 주머니에 들어올 돈도 아닌데 온갖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런 놈이라면 내 자산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보디발에게 들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이 막중한 임무를 보디발은 맡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여준 이런 정직성, 성실성, 그리고 탁월성은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자질에 틀림없습니다만, 이보다 더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끄는, 주목해야 될 점이 여기엔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언제 어디서 이런 자질을 발휘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학창시절부터 꿈에도 가보고 싶었던, 들어가고 싶었던 꿈의 직장을 준비하고 라이센스를 따고 마침내 들어가서 이 직장에서 내 꿈을 한번 펼쳐보리라 하고 들어간 그곳에서 이런 자질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요셉은 지금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와서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라고 합니다만은 한 번 노예는 언제까지 노예입니까? 죽을 때까지 노예가 아니고요, 죽고 나서도 대대손손이 노예입니다. 노예의 자식은 그냥 노예예요. 이 엄격한 신분사회에서 노예는 무슨 수를 했어도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노예된 요셉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성과급이 나옵니까? 직급이 올라갑니까? 무슨 자기 수입이 늘어납니까? 노예의 근로 동기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채찍입니다. 채찍. 대부분의 노예는 전쟁에서 져서 혹은 빚을 못 갚아서 팔려왔고 그 상황을 절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살아갈 이유도 일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다만 죽지 못해 사는 그 노예들은 그날 휘두르는 채찍에 얻어맞아 죽지 않으려고 일하는 존재, 그게 노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열심히 정직하고 성실하고 탁월하게 일을 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증오하고 자신의 가혹한 운명을 저주하고 아버지와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향수병에 걸려서 우울증에 걸려 두문불출하고 기회가 된다면 술과 마약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내팽개치며 살았다 할지라도 누가 그 젊은이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살아날 길이 없는 노예가 된 이 불쌍한 인생에게 누가 그 젊은이에게 그래도 열심히 살아봐, 살다 보면
또 알아. 세상이 뒤집혀서 자네가 노예 아닌 인생이 될지. 누가 그런 위로조차라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젊은이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탁월한 노예가 노예 같지 않고 주인처럼 일하는 이런 자질을 보여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구라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요셉이라는 젊은이가 그 상황에서 그 증오와 분노와 저주와 원망과 자기 비하와 자기 학대에 수렁에서 빠져 질식해 죽지 않고 이토록 고결한 성품을 보여줄 수 있었던 비밀이 이어지는 9절에서 답이 나옵니다. 9절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그가 보인 반응이지요.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이 대답에서 이 요셉이 진짜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가 정말 의식하고 있었던 분이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요셉은 왜 일을 했나요? 다른 노예들처럼 채찍에 맞아 죽지 않으려고, 그날 먹고 버티고 살려고, 혹은 도망쳐서 자유를 찾으려고, 기회를 엿보려고, 혹은 신분을 상승하려고 일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종이고 노예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자기는 보디발의 매니저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는 의식을 그는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소명의식이라고 합니다. 소명의식.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부름으로 이 일을 하게 되었다는, 내 진짜 신분은 하나님의 매니저라는 이 의식, 이 소명의식 때문에 지금 요셉은 이토록 놀라운 자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팔려올 시점에 그의 할아버지 이삭은 아직 임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증조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던 것이죠. 그들에게 배우고 듣고 했던 것이, 고향 땅에서 편하게 살 때는 몰랐는데 이 노예 생활, 이 비참하고 억울한 삶에 전락해 이 늪에 빠져서 보니까 그 믿음밖에 붙들 게 없고,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어야 자기가 살겠다는 것을 아마도 그는 발견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팔려오는 순간부터 아마 그런 결단을 하고, 나는 믿음으로 이 삶을 살리라, 주님이 날 이집트에 보내셨으니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리라, 그런 결단을 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어렵겠지요. 그러나 이 젊은이도 모르긴 해도 많은 밤을 눈물과 회한과 그리움과 원망과 저주로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유산이 그 젊은이를 언젠가 모르지만 다시 회복시킨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우리 할아버지에게, 증조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약속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약속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지 노예로 전락했다고 노예처럼 살아서 되겠는가? 언젠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 내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한다는 그것을 깨달았음이 틀림없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이런 놀라운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지간한 젊은이 같으면 에라, 내 인생 여기서 살다가 죽는데 이 쾌락에 잠시라도 즐겨볼 것을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삶을 쾌락에 내던져버린 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그런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젊은이가 그렇게 한다고 누가 그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참혹한 삶을 하루하루 이어가는 젊은이에게 무슨 도덕성을 기대하고 무슨 신뢰를 기대하고, 보디발이 나에게 이 임무를 주었는데 어떻게 내가 보디발을 배신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고결한 성품을 어떻게 젊은이에게 기대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성품들을 쉽게 발견해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젊은이, 이 젊은이가 그런 고결함을 잃지 않고 있습니까? 바로 이 고백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하리요? 내가 비록 노예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부터 주신 그 약속을 나는 아직 붙들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매니저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범죄함으로 그분을 거역하리요, 그분을 실망시키리요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그는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이 인정받는 매니저가 된 비밀입니다. 그는 보디발로부터 인정받는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가,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주인 보디발의 집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의 집의 창고에는 곡식이 그득그득 쌓여서 더 쌓을 곳이 없게 되고, 그의 논과 밭은 기름지고 소출이 풍성하게 나오고,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노예들은 건강하고 나날이 번성하는 기업, 집이 된 것이죠.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셔서, 요셉을 인정하셔서, 그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가 있는 일터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일하고 살아갈 때 우리 때문에 우리의 일터가 축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이 미국이 축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 와서 우리가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때문에 미국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 믿으시겠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소수민족들이 와서 이렇게 일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미국이 이 생산성을 유지합니까? 이 높은 임금을 어떻게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것뿐 아니라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 미국이 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인정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다는 중요한 증거는 하나님이 그를 점점 더 귀한 자리에 쓰신다는 것이죠. 그는 처음에 보디발의 집 총무 매니저가 되었다가 몇 년 후에는 바로의 왕궁 감옥 전체를 관장하는 매니저가 또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이 30이 되었을 때는 이집트 전역을 관할하는 매니저,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를 큰 위기에서 구해내게 되죠. 그리고 이집트의 국력을 크게 부강하게 만듭니다. 어떤 학자는 이 요셉의 통치 기간에 축적한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집트가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분석을 내놓는 글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하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주님이 맡기신다고 하셨죠.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교훈을 가르쳐 주죠. 오늘 요셉의 이 인생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과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요셉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비할 수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도 요셉처럼 원치 않는 곳에서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얼마나 많이 직면하는지요. 요셉이 원치 않게 노예의 신분이 되어 이 낯선 이집트 땅에서 비참한 환경 가운데서 일을 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민자로 낯선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며 원치 않는 일을 원치 않는 환경에서 원치 않는 방식으로 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고향에 있었더라면 내 학력에, 내 경력에, 내 집안 배경에, 내 백그라운드에, 내 동료에, 내 경험에, 내 노하우에 내 정도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떳떳하게 일하며 성과를 거두며 성공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민을 와보니 이 나라에선 그저 유색인종 소수민족일 뿐이죠. 이 나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업종이라는 것이 손에 꼽지 않습니까?
선택이 없는 거예요. 공항에서 그만 만나는 그 사람 때문에 이 업종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딴 사람이 왔더라면 내가 딴 업종에 가서 좀 더 잘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평생 모은 재산을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만 한순간에 날려버리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곳에서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자기 연민의 늪입니다. 이 불쌍한 인생아, 너는 이게 인생의 전부다. 너에겐 다른 것이 없어. 너는 억울하, 너는 비참해, 너는 정말 비참 가혹한 운명의 희생자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미 그 사람은 노예 상태에 전락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자유할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노예가 된 것이에요. 돈을 벌든지 못 벌든지 상관없이. 요셉은 신분은 노예였지만 마음은 자유인이요,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하였는데, 우리는 신분은 자유롭고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음으로는 노예가 되어서 살고 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때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교훈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민자요, 소수민족이요, 남의 나라 와서 신세지고 소셜 텍스 까먹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매니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이 나라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고, 사람들이 내 일을 얼마나 하찮게 보든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경멸하고 존중해주지 못하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의 매니저라는 이 소명의식, 이것이 오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할 때 우리 때문에 미국이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복받고 고객들이 복을 받고 거래처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밟는 땅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 이 믿음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변함없는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이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매니저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우리가 그 신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꾼처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점점 더 귀한 일에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제 나이에, 제 경력에, 제 상황에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무슨 귀한 일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보다 더 비참하고 가능성 없는 상황에 놓인 요셉도 하나님이 들어 쓰고자 하시니 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지혜로운 생각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을 때 평화가 와서 아빠 이거 좀 도와줘, 이거 못하겠어, 이거 해줘.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이거 끝내놓고 해줄게 라고 말해 놓으면 평화는 그 기다리면서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빠 이거는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저거는 저래서 안 될 것 같아, 이러이러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요. 평화에게 된다고 말했을 때는 벌써 저는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과 결과까지가 다 제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왜요? 저는 평화와 같은 시기를 벌써 오래전에 지나왔으니까요. 평화가 고민해봐야 도대체 뭘 고민하겠어요. 그 아이 생각에 고민하고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어려워봐야 얼마나 어려운 것이겠어요. 저는 그런 상황을 다 지나왔을 뿐 아니라 그런 아이를 셋이나 키우면서 고생을 해왔기 때문에 그 아이가 고민하는 수준이라는 거는 저는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벌써 저는 딴 일 하면서도 다 그 일은 어떻게 해결할지 답이 다 머릿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평화는 저의 머리의 수준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레벨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 계산하고 두드려보면 답이 안 나오죠. 이 인생은 끝이다. 도대체 무슨 답이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좀 속어를 쓰면 하나님을 너무 알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과 같은 비슷비슷한 분이라면 왜 우리가 그분을 주로 부르고 경배하고 그분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완전히 다른 수준의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산해보고 나온 답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가요? 그것은 이해지요. 이해만 하면 됩니다. 2 더하기 2가 4라는 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2 더하기 2가 4가 아니라 8도 될 수 있고 16도 될 수 있다는 놀라운 답이 나올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믿음이라는 걸 필요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겠다고 하면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쓰실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요즘 잘 쓰는 표현으로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매니저로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그래서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